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의 묵상 말씀 중에 내가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내용상 명백하게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내가라는 말을 통해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한다 할 때 남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성도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자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핍박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판단의 결과입니다. 또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의 판단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것이죠. 마치 유대인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하며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방인은 마치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큰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법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받은 율법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진리대로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남을 판단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신도 행할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스스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너 유대인아 너의 죄를 알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고 너 유대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큰아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갈라나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의 날에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사람과 불의의 사람이 영생과 진노의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보응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광의 존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겉 형식만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형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당을 짓고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들의 복음, 다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남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과 위선의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로 지금 교회 안에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의 사람과 불의의 사람을 가르실 겁니다. 이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은 목사와 선교사 이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 판단하는 유대인아, 진노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당을 지어 복음을 방해하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 사는 너희들, 오직 진노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